여러분 혹시 동창회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동창회 나가셨다는 말씀은 거의 듣지 못했는데요. 아마 그래도 가끔 연락이 아마 오는 경우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창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동창회에 나가서 만나는 것,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좀 특별히 친구들 앞에 자랑할 게 나는 하나도 없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동창회에 나온 친구들이 은근히 자랑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친구들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 여러분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친구들 만나는 것이 반가우니까 한번 좀 난 나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동창회 가면 이게 동창회인지 무슨 자랑하는 대회인지 그래서 동창회 가기가 싫다. 거기 나오면 뭔가 그래도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나오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심지어는 이제 동창회 나갈 때는 입는 옷까지도 헤어스타일까지도 신경이 쓰여요. 무슨 신발을 신느냐도 신경이 쓰이고 들고 가는 가방도 신경이 다 쓰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그 자랑, 어떤 자랑을 많이 하느냐를 들어보면 그 사람 인생에서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자식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땐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다른 사람 앞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은 이러하다라고 말이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한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건강해. 나는 지난 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입원을 한 적이 없어.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자주 그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출신을 자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 출신이다. 그럼 그 사람은요, 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출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 출신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출신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출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자랑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속내를 자꾸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있다. 내가 자랑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부러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랑을 많이 하면 당신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내 속내를 많이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자랑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발판으로 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자기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모양, 사람이죠. 거기에 대한 자랑,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자랑이다. 두 종류의 자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그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다. 말하자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잘못된 신앙이든지 그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면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방향이 분명히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할례당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강조했습니다. 육체의 모양. 말하자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 좋다, 그거 맞다.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유대인들처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신 걸 보니까 구원을 받는 건 맞다, 예수님 믿어서. 그러나 당신들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분별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이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봐라 내가 가르쳤더니 저 사람들 내 말 따라한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될 수 있는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내가 가르쳐줬더니 저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을 하더라, 봐라 내 말 순종하지 라고 오히려 자랑거리를 삼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 안식교 사람들 예를 들 수 있어요. 안식교 사람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토요일에 드려야 됩니다. 일요일에 드리는 것은 틀린 겁니다. 예배는 토요일에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할례당 사람들이나 안식교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은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예배는 토요일 날 드려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구원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더 강조하는 것이 할례 받아야 돼, 아니면 안 돼.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르치는 할례, 또 토요일날 드리는 예배, 이것을 더 위에다 두는 거죠. 이렇게 오늘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위에다가 사람의 어떤 행위를 그 위에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가르쳤더니 저 사람들 할례 받는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르쳤더니 저 사람들 이제부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자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보다. 100여 년 전에요.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아주 설교가로 유명한 두 사람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의 설교는 진짜 유명합니다.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신학교 교수님이 도대체 그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무슨 내용을 설교하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가 하고 이제 한 교회씩 가서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먼저 찾아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와,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하면서 전 교인들이 한결같이 감동받아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야, 진짜 참 이 목사님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이제 그 다음 주일날은 다른 교회를 갔어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또 역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신학교 교수님은 두 목사님의 설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럽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자랑이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는가? 만약에 자랑이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말씀해 보면 두 번째는 어떤 자랑입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믿음, 참된 믿음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만. 자, 여러분, 십자가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십자가다. 나는 자랑거리가 많아요. 나는 집도 잘 지었고, 나는 자식도 잘 되고,
나는 나 자신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예수님도 잘 믿고 있고 그런 많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그런 자랑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자랑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져봐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재미있겠어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할만해요? 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거 외에 다른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랑하는데 나는 할 말도 없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나한테 자랑거리를 많이 주셔야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닌가요? 예? 자식도 잘 되고 뭐 이것도 잘 되고 해서 자랑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너무 막 부러워하고 그들 앞에서 바라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뭐 그래야 그게 축복 아닌가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요, 전혀.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같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으려면,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 들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내가 그런 것 자랑하면 안 된다, 억지로 이제 입을 다무리는 겁니다. 자랑은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말래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가면 이제 자식 자랑도 못 하겠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성경이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억지로 입을 다물라는 말씀 아닙니다.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속에 자랑거리 있으면 하세요. 왜 자랑거리가 있는데 자랑을 못합니까? 우리는 자유입니다.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하십시오. 어저께 자양시장 가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옷을 싸게 사셨으면 오늘 자랑 좀 하세요. 내가 어저께 자양시장 가서 좋은 옷 샀는데 이것도 싸게 샀다고, 다른 사람보다 반값을 안 줬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기 백화점 가도 이거는 몇십만 원 받는 거다고 자랑하세요. 왜 못합니까? 근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자랑거리가 생기면 그 나머지는 자랑할 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나의 큰 기쁨이 되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다른 자랑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신앙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되면 다른 것은 자랑을 하려고 해도 내 입이 스스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자랑을 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비싼 명품 가방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수백만 원짜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친구가 짝퉁인데 진짜 좋은 짝퉁을 사왔다고 자랑을 해요. 부러웁니까? 부러울까요? 그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내가 근데 전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명품은 고사하고 짝퉁이라도 하나 좀 가졌으면 한다면
그 좋은 짝퉁 산 사람 부럽죠. 아유, 난 또 저거라도 하나 가져봤으면. 부럽죠. 아유, 나도 저거라도 하나 좀, 한번 좀 들고 좀 밖에 나가봤으면 하는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면 다른 거 암만 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자랑해도 부러울 것이 없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자랑 앞에 다른 어떤 자랑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랑이 내게 부러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을 알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깊이 일평생 다 드리고 헌신하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랑거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옛 사람은,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 하늘의 것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억지로 자랑하지 말라고 막는 것, 그걸 말씀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그래요. 보세요. 아, 하나님, 나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도 제가 자식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저도요. 여러분도 목사님 제가 세상 것 자랑하고 그런 말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 많이 자랑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밖에. 저도 이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육신을 입고 있어요. 목사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자랑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십자가만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세상 것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 놓고 아이고, 내 신앙이 아직 여기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날개를 어디다 감춰놓고 신령하게 나는 세상 것 하나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의 신앙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목사인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장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마트에 가도 시장 거리를 가도 참 부러운 거 얼마나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면서도 또 딱 쇼윈도, 그 이제 말하자면 옷이 이렇게 쫙 걸려 있는데 딱 가면 좋은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네킹이 다 이렇게 옷 입고 있으면 그 앞에 딱 가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게 좀 낫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같이 읽죠.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않으면 억지로 자랑을 안 한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려고 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새로 지으심 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에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손가락에 끼어있는 금가락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입혀주는 그 화려한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아무 소용없는 거다. 무육체에다가 죽은 사람에게 이 모양을 내나 저 모양을 내나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죽은 겁니다. 호흡이 끊어졌어요.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과 세상은 타협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립되는 관계로 봤어요. 세상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 묻혀서 사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세속적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풍조, 문화, 사상, 이러한 것들, 세상의 영광, 자랑거리,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자랑거리로 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즉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고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세상 자랑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금기사항을 주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속에 어떤 자랑이 있다면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그거 막지 않으세요. 다만 내 자랑거리를 통하여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발판으로 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자랑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